찍어버려라. 무섭죠? 근데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을 때는 찍어버려라. 이런 말씀이 이어지겠죠? 근데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비유의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13장에서 2절과 4절에서 죄를 언급하세요. 즉 빌라도에게 의해서 죽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들보다 이 갈릴리의 다른 사람들이 죄가 없겠느냐, 그 사람들 죄가 더 많이 지었겠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보다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이 죄가 덜 진 줄 아느냐, 즉 쉽게 말하자면 너희는 괜찮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죄라고 하는 말 사용하는 데서 2절은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죄로 의례 번역이 되는 그 원어의 하마르티아로 그 계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4절에서의 죄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오페일레타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죄라기보다는 어떤 책임감, 빚진 자, 의무를 감당하는 자, 이런 뜻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오페일리타이가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해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주기도문 새 번역들은 죄라고 안 돼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뒤에는 물론 죄로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쓴 것도 그 원어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면 흔히 어떤 규정을, 법규를 어긴 죄에 대해서는 가혹합니다. 즉 하마르티아, 그쪽에 대해서는 가혹합니다. 근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쉽게 말해서 좀 게으름을 피운 것에 대해서는, 즉 오페일리타이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주님께서 달란트에 비해서도 뭘 말씀하셨어요? 그 이윤을 남기지 못한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이게 게으름도 죄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굿이 없어서 힘을 줘서 기도하는 걸 많이 들어요. 그때마다 저는 끔찍끔찍하게 놀랄 때가 있거든요. 굿이 없어서. 근데 그 굿이 없어서는 내용들의 보편적인 게 자기의 욕구, 나의 필요, 이쪽에 다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그냥 굿이 없어서 나의 필요, 나의 욕구, 이 세상에서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묘비명이 있죠. 잉글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 그 묘비명을 가지고 우물쭈물 살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써 있다고 말하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논의되면서 결국 얻어진 결론은 그건 오역이다. 오역인데 오역도 의도된 오역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의도된 오역을 그대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생인데요, 우물쭈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결코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약 인물 가운데서 유명한 그 사사죠. 제사장이고 사사는 엘리가 있죠. 엘리도 어쩌면 그렇게 산 사람인 것 같아요. 제사장이고 사사이면서도 한나가 애타게 기도할 때 너 이렇게 대낮부터 술 먹고 그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잘못을 범해가지고 막 범죄를 하잖아요.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잖아요. 그럼에도 그냥 우물쭈물 제대로 떡 부러지게 지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봐요. 그것도 기회라고 봐요. 심지어 어린 사무엘,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하나님 부르시는 것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사무엘을 찾았겠어요. 하나님과의 그 당시 채널은 엘리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거든요. 얘는 귀가 막혀 있으니까 오죽 답답하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엘리가 그것만은 여호와께서 너를 찾으신다, 그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때 하나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엘리는 그만큼 귀가 막혔던 자예요. 저는 회개도 없고 결실도 없었던 자예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옛날 구역 성경에 보면은 그것은 몸이 부이둔한 연구라. 몸이 너무나 뚱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 엘리 제사장은 몸만 뚱뚱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비둔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냐? 물론 기록에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하나의 예고한 그런 쪽으로 이해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나야. 이렇게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나는 결실이 있는 자인가? 이 무화과는 3년 동안이나 주인 헛걸음시켰는데 나는 몇 년 동안 헛걸음시키지 않았는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나는 주님을 헛걸음시키진 않았는가? 게다가 가슴을 치는 회개마저 없다면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어찌해야 되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심고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어떤 종이었습니까? 열매 없음을 아파하며 가슴이라도 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포도원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모형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나 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런 어떤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또 거기에도 또 각각 상징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징성이 뭐가 있는지 임종수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와, 질문이 굉장히 크네요. 일단 단순하게 보자면요. 일단은 이스라엘 지역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 저는 그냥 올리브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말이니까. 올리브 나무가 좀 많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벌거벗고 나서 가려운 것이 무화과나무로 부끄러운 부분 가려웠어요. 무화과나무 나오죠. 또 노아 홍수 때 올리브나무 잎을 물고 왔어요. 홍수 가셨다는 소식이. 또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노아 할아버지께서 포도주를 드시고서는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올리브는 이스라엘 속에 많이 있는 나무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인용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주로 이스라엘 나라와 관련돼서 이제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가요? 그 이사야서 5장을 인용했는데 시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예언해서 이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또 특히 이제 그 올리브나무 많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쉽게 아무튼 많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각각 그 의미를 말할 때는 상당히 좀 방대해져요. 좀 그 중에 올리브나무가 좀 자주 많이 쓰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올리브나무 선물도 제가 아까 이상가 목사님 받았는데요. 맞아요. 십자가 있어요. 네. 십자가 올리브나무로 이스라엘에 가면 막 이 고목처럼 돼 있거든요. 오래 살아요, 올리브나무가요. 그리고 그 올리브나무는 열매도 중요하고 또 이 기름도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 부은다고 할 때도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어느 면에서 굳이 각각 한다고 하면은 성령님을 상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난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할 때는 말씀의 열매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삶을 말씀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 하나로 국한 지을 수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무화과나무나 그 올리브나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무슨 국화인 것 마냥 소개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그 시절에는 뭐 국화라는 게 있는 시절도 아니고요. 뭐 목사님들께서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문제를 보고 요즘에서 이제 보니까 현재 이스라엘이 올리브나무가 나라의 나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고요. 국화는 오히려 우리가 흔히 보는 시클라멘 그걸 아니면 아네모네를 국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이
한쪽에 좀 미쳐 있고 좁은 부분인데 혹시 목사님들께서 더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입니다. 첨언할 말 없습니다. 네. 네,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려라라는 요 한 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볼수록 참 색다른 그 은혜를 계속해서 느끼게 된다는 게 이 비유라는 게 참 잘 헤아려야 되는 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주님 은혜로 살고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지만 눈물이 촉촉해질 만큼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잘 맺고 있나? 찍혀버릴 나 무화과 나무 아닌가? 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 무화과 나무나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가 죄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얘기가 그 글을 또 죄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사기 9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나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는 나 내 몫에 충실히 나 왕 안 되겠어 해서 가시나무가 왕 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행여 무화과 나무나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좀 나쁘게 예언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무화과 나무나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나 훌륭한 나무들입니다. 네, 훌륭한 나무들인데 저희가 그 사람 받은 것만큼 잘 열매를 맺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열심을 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훌륭한 무화과 나무 말고 네. 이 죄 있는 저 무화과 나무가 찍어버리시기 전에 얼른 회개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게 참 스스로 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박성희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이 회개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지 좀 기침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그렇죠.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 아까 이 목사님 말씀 중에도 잠깐 지나가면서 무화과 나무라고 우리를 생각했을 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른다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같이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참 은혜롭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참 안타깝죠. 무슨 차일까? 그리고 저는 이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생각을 기경해야 된다. 생각과 마음.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미국 표현해 주면 저는 그게 항상 와닿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GIGO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뭐냐면 garbage in, garbage out. 무슨 말이냐면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결국 어떤 나를 만들고 어떤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을 지금 보면 볼수록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있는 이런 세태에 흔들려가지고 세상의 흐름 속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참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 같아도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이상한 열매로 이어지는 걸 봐요. 그렇다면은 과연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잘 관리하면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늘 생각할 때 결국은 어떠한 생각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잘 인도할 것이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본받기 위해서는 계속 그것을 집어넣는 사람들. 결국 그런 데서 우리가 지켜줘야 되겠고.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두루 파고 거기다 거름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저는 과원직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만큼 정성을 들인다는 것 속에서는 그만큼 좋은 사랑과 좋은 말로 그들을 대하면서 좋은 영향력하러 들어가게 한다. 그럴 때만이 그들이 더 은혜를 쉽게 더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한테도 적용을 동일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사역의 대상들을 향해서도 같은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